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도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천상의 예배,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몸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영으로 주님 앞에 워십을 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춤을 못 춰도, 몸치여도 거기에 올라가면 다 춤을 아름답게 출 수 있어요. 예, 정말 우리 창원자매처럼 발레로 막 이렇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몸치 중에 몸치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끌려 올라가면 그 보좌 앞에서는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돼요. 정말 어떤 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더 중심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 영이 천상에 올라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면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눈이 열려서 여기에 임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실 거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이미 이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를 놓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정도의 수준에서 예배하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예전에 그러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렸었는데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예배 중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 주님이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그 천상으로 데리고 가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정말 경배를 드리고 월십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이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 중에 많은 이들이 실제적인 영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 단계의 영적인 새로운 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여러분이 새로워져요. 예배가 바뀌면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통로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잠깐 어쩌다가 기도하다가 보는 그러한 어떤 환상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나라 가운데로 끌려 올라가서 그분 앞에서 그분을 배웁고 그분의 보좌 옆에 앉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천국을 거닐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문이 열리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여러분 정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이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더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염려와 근심 안에서 눌려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옆으로 치우고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막 억지로 주님을 예배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온전히 내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은 어느새 이 공간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옆에 사람들 이 자리를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끌림을 따라 그분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이러한 체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이 이 경험을 이미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양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직도 어떤 분들은 전통적인 그러한 형식에 매여서 그 순서에 의해서 사도신경을 하고 그다음 목사님이 나와서 순서에 의해서 찬송가를 부르고 대표 기도를 하고 또 그리고 또 성경 봉독을 하고 목사님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고 마치는 이런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 이런 차원의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차원의 예배도 있지만
더 오늘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찬양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찬양대가 돼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사랑을 쏟아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더 이상 육과 혼의 한계 안에서 제한받지 않고 여러분의 영이 확 열려서 영의 세계 안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또 그 천사들을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만진바되고 그것이 내 눈으로 본바되어지는 그러한 차원의 예배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올라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더 높은 차원의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지금의 예배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 예배를 내가 정말 주님, 내가 매 시간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내가 올라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구하죠. 알아야 사모하죠. 그죠? 그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찬양하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춤을 추고 경배를 드리고 사랑을 쏟아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오. 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차고 또 차고 넘치면 하늘의 그 차원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뚫어내는 거예요. 예배는 주어진 것 안에서 그저 우리가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어떤 공간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뚫어집니다.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앞으로 올라가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경험들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배가 우리 앞에 이제 이미 와 있구나.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예배의 차원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듣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한청을 듣나? 잘못 듣고 있나?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떤 주님의 음성, 그 위험 있는, 그 권위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중에 들리면 그 음성에 집중하세요. 그 음성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순서를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고요. 그 음성을 쫓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 영적인 세계 안으로 여러분 끌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끌려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가사를 안 따라 해도 되고요. 이렇게 뭔가 이 순서에 안 따라오셔도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분, 주님을 만난 분은 그 주님과의 만남에 충실하세요. 그 주님의 이끌심 가운데 충실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 따라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영원히 그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돌아오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는 분이 계신데요. 입신하면 못 돌아올까봐 두렵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할 일 다 끝나야 주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이렇게 너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음성을 들으시면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음성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선물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가자,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리는 것이고요. 그 음성을 따라 또 천사들이 여러분을 호위하고 그 천상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요. 주님과 함께 하늘을 날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황금 마차를 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영의 세계 안에 제한받지 않고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구름 위에 누워서 함께 대화하고 기뻐하고 그 안식하면서 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그 태평양 같이 넓은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나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날개가 없어도 영의 세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나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것이 예배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덮여서 그 임재 안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불러서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고요. 어딘가를 가고 있고요. 그 어느 때에는 바다 위에 정말 수상스키는 이렇게 배가 나를 끌어줘야 달리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예배 안에서 열린 영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사랑의 단계 안에서 경험하는 가장 깊은 차원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모하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임파테이션은요 꼭 손으로 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주님 그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저도 그걸 원합니다. 저를 불러주세요. 라고 하세요. 반응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딱 듣는데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첫 음성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주님께서 이제 이 영의 예배를,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구나. 더 높은 차원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리로 올라와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제 안으로 확 들어왔고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경험하고 있는 환상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세요. 어떤 생각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이미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제가 사역을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개인적인 영적인 이러한 체험이 이렇게 조금 뜸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래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경험했었던 것들, 그렇게 주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셨고 그 천상에서 그렇게 춤을 추며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셨고 그것이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는, 여러분 한 번 열리면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된다는 걸 믿으십시오. 어쩌다가 인생에 딱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여러분이 그것이 열리면은요 그 다음부터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이 끌려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식어지지 않게 하세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줄어들지 않게 하세요. 정말 그분이 너무나 그분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분이 너무나 그리워서 여러분 마음이 절절하면요 열려요. 그냥 하늘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십니다. 함께 데이트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사랑에 화답해 주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에 화답해 주시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출발돼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관심거리가 많아요. 내가 관심 갖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사랑의 100을 20은 다른 것에, 또 20은 어떤 사람에게, 20은 어떤 물건에, 20은 가족에게 막 이렇게 뭔가를 막 다 나눠서 여러분이 마음의 사랑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느 만큼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경험되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세워가실 때에는요 여러분의 관심거리를 다 끊게 하십니다. 죄송하지만 다 막아버리세요.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걸 다 끊어버리게 하세요. 그래서 막 어느 날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교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어떤 멘토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누는 걸 원치 않아요. 누군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거나 똑같이 사랑한다거나 이렇게 분산시켜서 사랑하는 거 주님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신부로 불렀기 때문에, 신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안 끊으면 주님이 관계에 정리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관계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상처받고 또 마음에 쓴뿌리를 만들지 마시고 이것이 주님의 무슨 음성인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눈을 그 사람에게서 떼고 나를 바라보라. 내게만 네 마음을 쏟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또 해결해서 이어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게 아닌데 여러분 속의 삶의 관계들이 정리되는 시간들이 있다라면 주님이 날 신부로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관심거리가 스탑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타임에만 어떤 분량만큼만 주님을 찾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주님만 찾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냥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주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정도죠. 그럼 여러분의 관심거리가 다 끊어지면 단절이 되면 주님께만 여러분이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때서야 눈 뜨고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전부터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만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도 보지만 다른 거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잘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그것들이 다 끊어지면 온전히 주님만 보게 됐을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러서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세요. 더 높은 차원의 주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그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그 차원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더 올인해서 쏟아드리면 그 영적인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의 차원의 하늘의 차원의 예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가 깨어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뭔가가 부서지고 무너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여러분이 지고 있던 거 이제는 놓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기대어 의지했던 것들을 치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익숙했던 것들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는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주님만 되셔야 되는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때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전에 여러분이 너무 어릴 때는 주님이 그렇게 막 하시지 않아요. 조금 의지하게 하시고 조금 기대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걸 없애도 여러분이 감당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큰 상처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해서 이젠 그것들을 빼버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서 삶에서 한 가지씩 빼나가기 시작해요. 거기에 깨어짐이 있고요. 무너짐이 있고요. 거기에 뭔가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여러분의 그러한 잃어버리는 상실 이런 것들이 와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아픔이고 고통이고 뭔가 여러분에게서 손해가 되는 거고 내가 뭔가 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가되는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의 관점 안에서는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다 버릴 거 버리고 걸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정말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셔서 의지할 것, 기댈 것, 뭔가 여러분이 소망을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던 것,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씩 제거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빨리 알아차리세요. 아, 주님이 지금 나를 신부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구나. 더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제 모든 때에 주님과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나의 의지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 왜 이렇게 다 나를 축복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다 망가지게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마음 회복이 안 되면 아직 여러분 어린 거예요. 아직 신부가 아니고 아직 어린 소녀. 신부가 되려면 장성해야 되죠. 결혼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 너무 어린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이 어린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알아차리시고요. 고백을 바꾸세요. 관점을 바꾸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걸 믿으시고요. 주님,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방해되는 거라면 다 치워주세요. 제가 주님만 의지하는 것에 회방되는 거라면 다 걷어가 주세요. 다 치워주세요, 주님. 내 눈에 주님만 보이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되어지면요, 여러분에게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겪어야 돼. 한 번은 겪어서 깨달아야만 주님만 의지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졌고 이 땅의 것으로 취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깨어지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해야만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게 뭔지를 깨닫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 삶에서 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 주님이 나를, 이제 네가 좀 성장했다, 이제는 네가 한 단계 올라와야 된다, 내게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된다, 나의 신부로서 네가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사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바르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하시면 다 열립니다. 이런 모든, 제가 경험한 모든 영적인 체험도 예배 안에서 했어요. 예배 안에서.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있고 경건의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화답함은 예배 안에서 부어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천사들의 그러한 활동 가운데 나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수준의 예배가 여러분에게서 열려야 다음 차원의 예배가 열립니다. 이 수준의 예배에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면 다음 단계 예배가 어떻게 열려요?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인데,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전부를 주님께 그냥 불태워서 드리세요. 번제로 드리세요. 그러면 다음 단계의 예배가 열리고요. 여러분이 이 의식하는 것, 우리가 의식하는 거 왜 그래요? 우리 육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혼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의식되어진 이 단계를 벗어야만 영의 차원의, 하늘의 차원의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여러분이 다 태워져야 돼. 여러분이 다 번제물로, 산제물로 다 주님 앞에 태워져야만 의식하지 않고 영의 차원의 예배, 하늘의 차원의 예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옆 사람 생각하고 체면 생각하고 사람 의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영의 차원의 예배로 못 들어가게 하는 방해물이에요. 그런 거 또 막 이렇게 너무 찬양 자체를 여러분이 즐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취해서 막 이렇게 막 찬양이 너무 좋아, 막 찬양 목소리가 막 너무 좋아. 그것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혹시 너무 좋아서 여러분 목소리에 여러분이 집중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 너무 좋은 목소리로 찬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막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방해예요. 오히려 한 톤 이렇게 목소리의 소리를 볼륨을 조절해서 거기에 여러분이 관심이 가지 않게 더 주님께 집중해서 여러분 마음을 쏟아드리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이 조절하셔야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의 관심을 빼앗는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막 여러분이 막 이렇게 액션을 하는 것들도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 안에서 춤추게 하면 하세요.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되면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만큼 하세요. 모든 것에 여러분 너무 의식해서 하면 그게 오히려 주님께 깊이 들어가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이렇게 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이 땅에 머물게 하잖아요. 의식하는 거. 이 공간이 의식되고, 의자에 어떤 게 의식되고, 옆에 사람이 의식되고, 앞에 있는 찬양단이 의식되고, 이런 의식되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이 그냥 이 물질 세계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이 초월하시면 영의 차원의 예배로 들어갈 수 있죠. 그건 뭐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드리는 것 외에는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어떤 기술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찾을 때에 그 문이 열리고 그 예배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어진 마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요.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의 막힘은 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뭔가 잃어버려지고 여러분이 깨어지고 이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뭔가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들이 깨어지면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리고요. 그러한 그 세계 안에 주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의식하고 이것을 막 안 놓으려고 하고 이것을 막 더 놓치지 않으려고 막 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야 여러분이 영의 차원의 그 하늘의 차원의 예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항상 그걸 구하게 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항상 그걸 의식하게 되고 왜 그래요? 그걸 붙잡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냥 놓아버리시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의식이 주님께만 집중하게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영의 차원의 예배, 하늘의 차원의 예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사모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이 마음을 더 품으면 이 공간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이 영의 하늘의 차원의 예배는 아주 빠르게 열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많이 어떤 제한하는 것들을 이제 좀 벗어버리고요. 저도 막 그런 제한이 막 제한되는 것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이런 제한하는 것들 더 많이 벗어버리고요. 더 함께 예배하면서 그 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주님 앞에 내 사랑을 같이 내 사랑의 전부, 너 사랑의 전부 이렇게 서로의 막 그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드려서 주님이 정말 이곳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서 여러분 각자를 이끌어서 천상으로 올라가서 그 앞에서 가장 최고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가면 그런 예배를 드릴 건데 그 예배를 여기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해서 그래서 가서 드리는 그 예배, 그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갔다가 왔다가 그곳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이 열려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주님 이것을 저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차원의 이 예배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돌아올 때 여러분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거예요. 정말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막 영성일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주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더 같이 있고 싶은, 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분에게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싶고 뭔가 그 빛 가운데서 계속 그 빛으로 채워지고 싶고 막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주님하고 그냥 하나로 그냥 붙어 있고 싶어져요. 절대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이 주님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여기서 끝나갖고 거처를 글로 옮긴 게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할 때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막 폭포수같이 부어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은 더 커져요. 더 깊어져요. 그 사랑 안에서 계속 더 영적으로는 더 주님과 하나 되고 그 예배가 더 쉬워지는 것이죠. 그런 계속 더하여지고 계속해서 더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더 채워짐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비밀은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주님 기뻐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예배는 율법이 아니에요. 예배 오늘 출석했나 안 했나, 주일 성수 했나 안 했나, 막 그 차원에 머물면 안 돼요. 내가 주중 예배,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주중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배는 율법의 차원에서 내가 예배 참석했냐 안 했냐, 뭐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예배는.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 앞에 그분 만나고 싶어서 내가 내 사랑하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려고 달려나오는 게 예배예요. 예. 그래서 예배는 율법이 아니에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할 때 예배 잘 참석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했냐 안 했냐 이 개념에 머물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그 차원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를 지금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예배는 주일 예배는요. 그냥 주일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그날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일주일의 한 날을 주님 앞에 그냥 내가 드리기 위해서 그냥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사랑의 전부를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 드리는 게 주일 예배죠. 근데 그게 지켰냐 안 지켰냐, 주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그냥 가까운 데서 예배드리고 가면 내가 주일 지킨 거지 뭐. 여러분 그 차원의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물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그럴 때도 있겠지만요. 그게 여러분 속에 주일을 성수를 지켜야 된다는 거 생각 안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진정한 사랑을 담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사모하는 자의 그 중심을 가진 자가 드리는 예배를,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지 주일 성수 했냐 안 했냐, 주일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는 아직도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신부의 차원의 예배, 신부가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또 결단하시고 그렇게 더 정말 새로운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 앞에 더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단의 모든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차원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